때문에 이렇게 학부모 대상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몇 번 갔었는데 최고입니다. 디모데학교가 너무 경청을 거의 100%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늘 잘했다고 하는 그건 다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잘하게 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몇 분이 막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원래 디모데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뽑으실 때 특별한 조건을 갖고 뽑으시는지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아니, 오늘 오신 분들만 수준이 높으신 건가요? 좀 대단하십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고 수준 높고 너무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정말 과분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정에서 영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짧게 이제 제 경험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어서, 여행길에 오르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입니까?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 질문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고 강사분들이 막 질문할 때 틀리면 막 쫑코 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혹시 강사 자리에 서게 되면 절대 그건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뭐 틀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입니까? 나의 신앙은 자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못 들어선 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중심에서 내 아이를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아이에게 외쳐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그 타락한 욕심들 가운데 아이들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학업은 학원에서,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칭찬받는 집사, 권사, 장로인데 집에 가면 소리 지르는 엄마, 때리는 아빠, 이게 될 수도 있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중심에서 내 아이를 외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이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가끔은 내 아들, 딸이 더 걱정되고 하나님은 걱정 안 되니까 아들, 딸이 더 걱정되고 아들, 딸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지요. 부모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바르게 지도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로, 학업은 학원으로,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가정. 잘못 썼죠. 가장 많이 보내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학교입니다. 실제로 학교입니다. 학교나 학원입니다. 물론 여기 디모데학교는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죠. 저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장일 때 조금씩 남모르게 사교육 받는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왔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몇몇 학교들에서는 사교육을 풀어주는 학교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장일 때 사교육, 저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아니었거든요. 한번 걸리면 부모님, 아이 다 소환해가지고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겠지, 각서 쓰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제가 교장일 때 그걸 바꿨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로. 그래서 11학년 때, 그러니까 고2 때 수능 시험 보면은 우리 학교는 자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면 자릅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잘랐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중요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리고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밭에 뿌리를 내렸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요 그림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희 학교에 은혜샘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은혜샘물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희 집안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 라고 했더니 그린 모습이에요. 보시면 맨 왼쪽에 뭐죠? 텔레비전 앞에 온 가족이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들고 오는 모습. 아이들에게는 이게 이제 인상이 박힌 겁니다. 요거는 각자 방에 다 따로따로 있어요. 아빠도 방에, 엄마도 따로 방에, 아이도 따로 방에 뭐 PC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엄마는 회사, 아빠도 회사. 맨날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TV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같이 소파에서 TV 보는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인 거죠. 저라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이 중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집사, 소리 지르는 엄마.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은 혹시 없었을까? 이게 가장 두려운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가끔은 저도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딸을 키우면서 정말 눈에 가시같이 좀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 100% 제 모습이에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진짜로. 너무너무 제 자신이 이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신앙과 분리된 부모의 삶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집사님이시거든요. 3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기독교인이셨고 저는 20살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24살에 믿었습니다. 다 늦게 믿었어요. 우리 가족의 믿음의 원조는 저희 엄마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떠신 줄 아세요? 공부를 좀 한다고 우리 아들 공부 좀 하니까 공부 좀 잘 시켜야겠다 싶어서 저를 고등학교 때 위장 전입을 시키셨어요. 아들 하나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강남 8학군에 위장 전입해서 제가 강남 8학군에 있는 그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전 거길 제일 싫어해요, 지금도. 그런데 위장 전입을 시키셨어요. 이 집사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뒤에서 이제 뒷담화하는 건데 죄송한데 내일 아침에 찾아뵈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나 불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은 투기 아닌 투기도 조금 하시려고 하셨어요. 부동산이건 뭐건. 저희가 되게 가난한 집이지만 그래도 돈을 벌려보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어머님은 뒤에서 저희 아버지 험담을 무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일가 친척들 중에 가끔 몇몇 분들을 험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고스란히 다 듣고 자랐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아, 집사는 다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바른 지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다 뻔한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기독 학부모가 돼야 되고요. 삶으로 하는 여호와 경외 교육이 돼야 되고요. 여호와 경외의 문화를 만드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근데 1번과 2번보다 3번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이 탁월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독교 학교 보내실 만큼 특심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 정말 달달 볶으셨을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봉사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거 되게 많이 볶으셨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운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첫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 그냥 읽어보시고 저는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3번에 보시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
저도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번은 선포를 했어요. 저희 아들과 딸한테. 야, 이제부터는 무조건 나는 기독교사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 같은 학교에 있는 영어 교사이기도 하고 아니 아빠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예를 들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10시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 꽝꽝꽝 하고 그때 막 모이고 하고 막 했어요. 했더니 이게 얼마 안 가서 망그라졌어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0시 딱 돼서 얘들아 예배다 모여라 했는데 우리 딸내미는 내일 숙제가 많아서 못해요. 뭐 우리 아들내미는 또 뭐 때문에 안 돼요. 막 이래가지고 못 모여서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끝까지 막 지속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지금 저희 아들은 27살이고요. 저희 딸내미는 만으로 24살인데 23, 4살 되니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혹시 옛날에 너희들한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아빠도 부모가 처음에서 좀 서투르니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다 좋은데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정예배 드리는 걸 아빠 혼자서 다 결정해요? 나도 개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아빠가 결정하고 아빠가 결정한 시간에 안 나온다고 또 혼내고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정색을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이게 감히 아빠한테. 그것도 있었지만 내가 되게 가정에서는 폭군이었구나.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은 좋은 거니까 이건 좀 내가 강요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들과 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긋납니다. 저희 아들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저희 학교 졸업했고요. 기독교 학교 졸업했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죠. 응답을 받아서 올 초에 영접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는데 저는 아빠로서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학부모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 교육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걸 실행하신 건데요. 이분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따로 안 모여요. 그리고 저희 아침마다 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침 복상을 하신 다음에 아이 밥 차려주고 아침 학교 보낼 때, 애 밥 먹을 때 엄마가 복상 나눔을 해요. 애는 먹게 냅두고 야 오늘 아침에 엄마가 마태복음 1장 말씀 읽었는데 이런 게 이렇게 했어. 너는 어떠니? 얘는 먹다 말고 중간에 얘기하기도 하고 엄마랑 차 타고 학교 올 때까지 또 잠깐 얘기하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거다. 그냥 내가 정확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오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아까 여기서 아버님께서 그 제임스 스미스의 그 하나님을 욕망하라 그 책을 읽으시기에 맞는데 교회 예전이 뭔지 아시죠? 그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일상 습관, 문화 경향성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집안 분위기가 믿음을 형성해 가요. 근데 저는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폭군이구나. 강요하는구나. 이거밖에 안 느껴요. 근데 이 어머님은 정말 슬기롭죠.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가 마음문 열게 만든 거예요. 정말 훌륭한 지혜로운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삶으로 하는 여호와 경외 교육.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 다음으로는 가정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르침이나 교훈보다 그 순간의 인상과 경험한 추억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 존경하는 선생님 계시죠? 그분들한테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안 날걸요? 근데 그분이 기억나는 건 왜 그럴까요? 나한테 한마디 해준 따뜻한 말.
나한테 항상 친절했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와 이미지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근데 다그쳤어요. 쉼이 없어요. 애들이 집에 오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쉼이 있는 공간이 되어주면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풍성하고 항상 용서받는 분위기, 쉼이 있는 분위기였어 라고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제가 검사는 못하지만 파티를 하세요. 파티는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쉼이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쉬지 않는 학교는 기독교적인 학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쉬셨는데요. 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은 나쁜 게 아니고 쉼은 정말로 중요하고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쉼이 있는 문화와 파티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다 못했지만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제 영신여고 다닐 때 우리 아들 딸 어렸을 때 그 18평짜리 조만한 집에 살지만 월급 받는 날은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애들 다 저녁에 모아놓고 조만한 테이블 위에다가 콜라, 그다음에 돈 좀 받은 게 자주 감독비 받은 거 있으면은 치킨, 그다음에 과자 해놓고 야 오늘은 파티하는 날이야. 다 같이 모여서 막 정말 맛있게 먹고 떠듭니다. 항상 그 전에 얘기하죠. 오늘은 아빠가 월급 받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빠에게 1년,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월급을 주셨어. 이걸로 우리가 파티를 여는 거야. 마음껏 먹고 재밌게 놀자. 그 노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럼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아이는 부모한테 못할 말이 없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고 그 간증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돈이 별로 없고 항상 돈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용돈 받은 적이 없어서 밖에서 사 먹는 걸 잘 못했어요. 저는 외식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구두쇠셔가지고요. 외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외식하는데 돈을 안 아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들도 크고 해가지고 비싼 데도 막 갑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안 가던 무슨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갑니다. 그리고 가면 애들 기분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막 얘기하고 떠듭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다른 게 기독교 문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파티를 하세요. 작게라도. 치킨 파티 하시던 뭘 하시던. 그리고 가족들과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가정 문화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이시지만 꼭 사과하세요. 저도 이거 배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중학교 1, 2학년 때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제가 알긴 알았지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입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대충 해결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성격 장애가 발생해서 되게 친구들 관계를 썩 쉽게 하지 못하는 친구로 성장했어요. 전 우리 아들 군대 못 갈까 봐 걱정했어요. 근데 군대 해군 갔다 와서 잘 적응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아빠 역할을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이 자대 배치 받고 첫 휴가 나오는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싼 데 데리고 가서 우리 네 가족이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 아빠가 아들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때 그 아빠가 기독교사라고 해가지고 막 맨날 저는 영신여고 때 정말 열심히 근무했거든요.
8시에 출근해서 맨날 10시에 퇴근했어요. 6년 내내. 저는 뒤늦게 교사의 사명을 받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유일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좀 경시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6년 내내 10시 퇴근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아들, 딸을 잘 못 봤죠. 그래서 아들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게 이제 뒤늦게 후회가 되면서 첫 휴가 때 맛있게 먹인 다음에 아빠가 그때 너무너무 미안했어. 용서해줘.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은 이제 고맙게도 웃으면서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 마. 용서했어. 이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용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 다 처음 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솔직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또 배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너무 이제 공포 분위기, 성경 공부해야지 이런 말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쉼이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하나님 경외의 문화를 만드는 우리 가정,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섬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나눔. 이거는 꼭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혹시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복상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듣고 배우고 경청하는 그게 우리 가족의 문화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파티. 돈 아끼지 말자. 정말 비싼 돈 주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자녀를 섬기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기독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이제는 기독 학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모습 돌아보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부모로서 내 아이가 다녔던 우리 디모데 학교에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또 학교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가요?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학교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치맛바람으로 보일까봐. 학교에서 알아서 잘해주는데 뭐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어? 학교를 맡게 되는, 괜히 학교 갔다가 학교 무슨 기도부장 무슨 부장 시킬까봐 부담스러워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전 더군다나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우리 선생님 도와주는 건 내가 자주 안 찾아뵙는 거야. 그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업자 마인드로 안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갔지. 그랬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엔 아버님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참여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누가 교육을 해야 되나? 성경은 부모와 교사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죠? 신명기에서. 그래서 부모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이 되었고요. 우리 교사들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신약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이 가정이야말로 최초의 학교입니다. 디모데 학교 이전의 학교가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책임은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디모데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은. 그걸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럼 누가 교육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당당한 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의 교육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탁하는 것일 뿐이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교육의 주권자로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이는 삼각형은 깨어진 교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정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쉐마의 명령을 저버리거나 세속적 성취에 빠져 있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것, 이것이 깨어진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가정 간에. 또 가정과 학교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믿고 위탁한 학교와의 관계에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불통하거나 불신으로 일관한다면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학교와 교사에 대한 권위는 누가 주셨을까요? 학부모가 아닙니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사명을 망각하고 더 나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그건 학교의 책임이고 교사의 책임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깨어진 교육의 그림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기독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만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졸업생 학부모님 대표님 너무 감사했던 건 졸업 이미 시켰잖아요. 그럼 여기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못 말씀드렸나요? 졸업생도 있고 현역생도 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 학부모의 기도는 자녀만이 아니라 또래 친구, 교사, 학교, 사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선생님들께 그 학부모 기도 모임이 아주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도 제가 이거는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 모임 만드셔야 돼요. 그거 아버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기도 얘기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기독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6가지로 좀 맞춰봤는데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의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가 학교를 책임있게 선택한 이후에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협력자 관계를 형성하라입니다. 질문입니다. 내 아이의 성공을 가장 원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제외하고 선생님이세요.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점심시간마다 기도할 때 제가 지금 12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건 교사예요. 부모 말고. 친척이 아니에요. 아시죠? 친척은 잘 되면 배 아파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100% 내 제자들이 잘 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협력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580명. 지긋지긋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제가 오죽하면은 교장실에 앉아서 병이 걸렸어요. 뭐냐면 교장실에 앉아있으면 막에서 교장실 똑똑합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뭔 일 생각. 생활교감이 딱 얼굴 보이는 순간 또 뭔 일 터졌구나. 내가 누구 학부모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럴 정도로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성경의 원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원리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아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야.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물질은 건강한 교육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촌지 안 주시겠지만
저희 학교도 이제 학부모 교육하다가 이 얘기를 하죠. 저희는 절대로 일절 촌지를 안 받습니다. 일반 학교 요즘에 공립학교 주나요? 안 주죠, 그죠? 저 영신여고 있을 때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얘기해도 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희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요, 사과 한 박스를 보내버려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는 어느 학교도 촌지 안 받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촌지 주시지 않는 대신에 학부모님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커피 쿠폰도 아니고요, 감사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감사 편지는 절대 안 와요. 신기하죠? 감사 편지는 안 와요. 차라리 커피 쿠폰 주고 말지. 감사 편지가 우리 선생님들을 가장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 편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교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교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저는 공립학교를 경험을 봤기 때문에 업무량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는요, 업무량이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업무량의 최소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말고도 많고요, 가르치는 교과목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급여를 많이 주면 좋지만 급여도 올려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그 힘으로 또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의 결점 듣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집안에서 보는 자녀와 학교에서의 자녀는 다릅니다. 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아들, 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면 경청하시고,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는 애예요, 원래 다. 그럴 애가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요. 미슈입니다 할 때 믿으셔야 됩니다.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삼각형, 완전한 삼각형, 회복된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육적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학교와 교사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녀를 신실한 하나님 나라 군사로 훈련하는데 온 힘을 쏟으면 이 가운데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한 예수 제자로 성장해 낼 것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릴 거거든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말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고3일 때 우리 고3 학부모들은 매년 기도회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12학년이 저희는 3반이 있거든요. 그 3반 전체 학부모님들이 매주 목요일날, 1년 내내 매주 목요일날, 절대 안 쉽니다. 매주 목요일날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교사기 때문에 불편해서 많이는 못 가고 한 3분의 1 갔는데 가서 들으면요,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아이 기도 말고 학교를 위해서, 다른 친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는 반드시 기도로 성장합니다. 저는 학부모 교육에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제가 무슨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샘물학교가 지금까지 성장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1번이고 2번째로는 학부모의 기도 때문에 성장했다고 제가 얘기해요. 79명의 학생들로 건물 하나도 없이 교회 지하에 파티션 쳐놓고 79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580명이 됐어요. 1, 2, 3기 학부모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운동장 있는 학교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이 2014년도에 1기 졸업생이 6개월 운동장 사용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하고 뭐 하면서 실내 체육관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기타 등등 점점 학교가 성장해 갔는데 그 100%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학교를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로 만들고 싶으시면 기도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학부모 기도회, 요거 12학년 학부모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세요. 12학년 학부모님들 기도 모임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이게 교실에서, 비어있는 교실에서 12학년 학부모님들이 매주 만나서 기도하세요.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넘겨주세요. 학부모님들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학교가 기도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아이들도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가장 최고는 학부모예요. 학부모 기도 모임은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각 학교 교장이 일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면 기도 부장이 잘 봐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다 쏩니다.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월요일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월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화요일날 되시는 분은 화요일날 나오시고 월화수목 금까지 기도 모임이 학교에서 있고요. 근데 안 돼. 그러면 토요일날 또 있고요. 전혀 모일 수가 없어. 그러면 특별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바쁘셔가지고 못하면 줌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했고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요 영상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면 저희 학교에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손바닥 기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종이에 손바닥을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벽에 다 붙입니다. 그 위에, 예, 그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등교하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누군지 모를 친구의 손바닥에 기도 제목을 놓고 손을 대고 기도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손을 대잖아요. 울컥합니다. 그러면서 3명, 4명의 친구를 기도해요. 일주일 내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도 운동들을 자연스럽게 12학년들은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대본당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소리가 좀 이걸 했는데 지금 몇몇 기독 대안학교에서 미랄두리 학교나 몇몇 대안학교에서 이걸 똑같이 하세요. 뭐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성장의 원동력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만이 정말 살 길입니다. 요 다음 보시면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는 초등학교 기도 모임이 개별적인 기도 모임 말고 전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도 1년에 3번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들 나와서 재능이 많으세요. 막 찬양도 하시고 기도회를 하시고. 저희 다 부모님이세요. 학생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른 건 제가 100% 이해합니다. 저희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저희 학교는 스쿨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사를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그 앞뒤에 있는 아파트로 다 이사를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근 각지에서 모여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간적으로 어려운 건 알지만 그게 우리 기도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기도 모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디모데 학교를 사랑하신다면 꼭 기도 모임 만드시고 부모님들이 공동체를 이루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면 자녀들이 잘 크고 이 학교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자주 최대한 오늘 나오신 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어쨌든 아무리 좋아도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됩니다. 가끔은. 그래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쉼과 나눔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공동체가 성장하거든요.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말씀 다 아시죠? 여러 가지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거는 시간 관계상 다 자르고 여기 마치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힘든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2011년도까지는 121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는 300개교 이상 늘어났고요. 교직원은 5,000명 이상, 학생 수는 2만 명 이상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 있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 기독교 학교를 통해 귀한 섬기는 예수 제자들이 배출되어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졸업생들이 교사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번째,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교육 없이 모든 교과를 잘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입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통과하신 우리 졸업생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들을 후배 학부모님들께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감하고 또한 격려하고 힘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언제나 비주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비주류입니다. 넓은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좁은 길 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오해와 조롱, 유혹과 핍박은 불가피합니다.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소망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7번째,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한다고,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고 무슨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빨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됨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로 참아내셔야 됩니다. 8번째,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끈질기게 이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 학부모 기도문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거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교사와 대화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두운 교육 현실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2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유익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강의 또